오늘은 단세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0월 20일 음력 9월 초나흘. 이 시간은 10월 셋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반망이 즉진이니 역행삼법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망령됨을 돌이키는 것이 곧 참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세법을 힘써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기운과 몸을 제 마음대로 쓰는 것이 망령됨입니다.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서 쓰게 되는 것, 성명정 삼진을 추구하는 것이 참됨이죠. 그래서 성명정을 참됨이라고 하고 심기신을 망령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밀계의 말씀에 성즉검,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검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도즉정, 도는 고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심기신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쓰는 데 있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심기신을 낭비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바르게 썼을 때 도는 고요한 것이다. 고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모든 일이 도리에 맞고 이치에 맞기 때문에 번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 때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써서 일을 행하여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이치에 맞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에 번잡하지 않죠. 그러니 도는 고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행 삼법하라. 세법을 힘써 행해라. 세법을 힘써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지간법은 우리의 마음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간법이죠.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그쳐라. 감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지나친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조절해야 하는데 감정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되죠. 그래서 감정을 그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식법은 숨쉼을 고루하는 것이죠. 숨쉼을 고루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기운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운을 함부로 써서 낭비함을 없애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의 낭비함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치를 구할 것이지 감정을 일으키고 그 감정에 따라서 기운을 써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식법이죠. 조식법을 행하게 되면 기운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금촉법을 행하는 것은
몸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몸의 온갖 감각을 따라서 그 감각을 추구해 나가면서 몸을 함부로 쓰게 되는 것. 그 몸의 낭비함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검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은 그렇게 마음의 낭비함과 기운의 낭비함과 몸의 낭비함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도감의 말씀에 진리운할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년이라. 지감조식 금촉은 정성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낭비함, 기운의 낭비함, 몸의 낭비함을 줄이게 되면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뜻에 맞추어 나가게 됩니다. 마음의 낭비함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맞춘다는 뜻이죠. 기운의 낭비함을 줄이고 몸의 낭비함을 줄인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운을 쓰고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서 행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운에 이르시되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이라고 하신 것이죠.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을 행하여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 우리가 지감, 조식, 금촉을 행하여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의 낭비함을 줄이게 됩니다. 그것이 정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갔을 때 반망이 즉진이니, 반망즉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의 낭비함을 줄이면 그것이 곧 성명정의 삼진을 추구하는 것이다.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명정 삼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치 버스 기사라는 직업을 얻었을 때 그 사람에게 버스가 주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버스를 운전하여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버스 기사라는 직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명정을 얻은 것이고, 그 버스 기사에게 버스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성명정에 의하여 심기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버스 기사라는 직업을 얻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버스는 주어지지 않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는 심기신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버스 기사가 그 버스를 얼마나 잘 그 일에 합당하게 쓰느냐, 그것은 그 버스를 함부로 쓰지 않는 데 있죠.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쓰지 않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운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버스기사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심기신을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서 제대로 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성명정 삼진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반망이 즉진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역행삼법하라. 역행삼법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기사가 그렇게 버스를 운행해 나가면서
그 버스를 정해진 노선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그 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움직이고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 버스 기사는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행 3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심기신,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도리에 맞게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행 3법입니다. 그러니 역행 3법을 하게 되면 지감, 조식, 금, 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함부로 쓰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죠. 기운을 함부로 쓰기 때문에 오해하고 반목합니다. 몸을 함부로 쓰기 때문에 온갖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과 기운과 몸을 절제하여 마음을 절제하여 성품의 이치에 따르고 기운을 절제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목숨의 이치에 따르고 몸을 절제하여 정성 들임으로써 정기의 이치에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정성스러워서 후해져야 되고 우리의 기운은 맑아서 도리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착해서 성품의 이치를 따라야 되죠. 성품의 이치는 용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악함을 저질러서 싸우고 다투며 이리저리 나누고 가르려서는 안 되죠. 마음은 성품의 이치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감정은 그치고 용납하려고 해야 됩니다. 또 기운은 목숨의 이치에 따라서 도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운을 함부로 써서 도리에 어긋나서는 안 되죠. 항상 도리에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치에 따라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감정을 일으키고 그 감정에 따라서 기운을 함부로 쓰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죠. 이치에 따라서 기운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숨심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삼가해서 조심하고 삼가서 정성 들여야 되죠. 몸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정성 들이는 것, 그것은 그 행함에 있어서 정확함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일을 성사시켜 나갈 때 첫 번째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운으로 도리에 맞추고, 세 번째는 그렇게 마음으로 용납하고 도리에 맞춘 기운으로 행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위했을 때 일이 성사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일이 성사되는가? 일의 성사는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심기신을 바로잡아서 성명적인 이치를 따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일을 성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의 이치와도 같죠. 과학의 이치는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 이치를 찾고
그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성사가 되죠. 마치 물을 끓이려면 일기야바에서 100도라는 열을 가했을 때 물은 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려면 그 이치에 맞추어야 되죠. 만약에 이치에 맞추지 않고 마음을 함부로 쓰고 기운을 함부로 쓰고 몸을 함부로 쓰게 되면, 그렇게 낭비하게 되면 물을 끓이는 것과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함부로 쓰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오히려 물을 끓이는 데는 방해가 되죠. 그러니 도는 고요한 것이고 정성은 검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 이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이치를 따라서 만물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우리 심기신의 망령됨을 들이켜서 정성을 들임으로써 마음의 망령됨, 기운의 망령됨, 몸의 망령됨인 낭비를 줄여야 됩니다. 마음의 낭비, 기운의 낭비, 몸의 낭비를 줄이고 무엇을 하느냐? 일의화행,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명정 삼진을 받들게 되는 것이죠. 마치 버스 기사가 버스를 운행함에 그 이치에 맞추어서 정해진 노선에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임으로써 버스 기사의 직업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심기신을 제대로 관리해 나가고 심기신을 역행삼법하여 그 망령됨을 줄여나갔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제대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전지,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것을 온전히 하는 것이죠. 물편지는 만물은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노력, 심기신의 낭비함을 줄이고 하느님의 뜻에 맞추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편지, 때로는 착하고 때로는 악하며 때로는 맑고 때로는 흐리며 때로는 후하고 때로는 박하게 되는 상잡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존경도 임주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리는 것이죠. 경도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그리고 숨심과 부딪힘이죠. 그렇게 마음을 감정에 따라 달리고 기운을 숨심에 따라 달리고 몸을 부딪힘에 따라 달려서 그 감각적인 것, 감정적인 것에 따라서 기운을 제 마음대로 부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존경도 임주하게 되죠.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되죠. 경도는 감식촉을 경도라고 합니다. 이 감식촉의 경도에 따라서 제 마음대로 달리기 때문에 결국은 타 생장소 병물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느님의 뜻은 받들지 못하고 결국 괴로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그것으로 얻게 되는 것은 삶의 보람이요 행복이지만, 우리가 욕심 물결을 일으켜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역행삼법, 세법을 힘써 행해서 마음의 낭비함, 기운의 낭비함, 몸의 낭비함을 줄이고, 도는 고요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 고요한 도를 위하여 정성 들여 마음과 기운과 몸의 검소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과 기운과 몸의 검소함을 이루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의화행, 하느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서 성명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말씀이 이번 주 말씀 반망이 즉진이니 역행삼법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우리 마음과 기운과 몸의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 들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참됨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부여하신 그 참뜻을 온전히 받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참뜻을 온전히 받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내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 어머니로서 성품을 갖추고 어머니로서 사명을 제대로 받들게 되고 어머니로서 정성 들일 것을 드리게 됩니다. 마음과 기운과 몸을 내가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데 쓰게 되죠. 그러면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길러낼 때 마치 그 자식에게 있어서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죠. 그렇게 마음과 기운과 몸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마음과 기운과 몸을 낭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으로 그 자식과 싸우고 다투죠. 기운으로 그것을 부려서 쓰게 되죠. 그리고 행동으로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지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것은 어머니라는 자리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모든 역할에 있어서 똑같은 이치가 적용되죠.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이치가 적용되고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똑같은 이치가 적용되죠.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라고 해도 그 물건을 만들 때 내가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낭비하게 되면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감정을 잡지 못해서 물건을 이치에 따라서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절제하여 정확하게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데 그 행동함에 낭비함이 있게 되면 오히려 그 물건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인들이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낭비함이 거의 없죠. 물건을 만드는 데 초보자는 그 행동하는 데 있어서 낭비가 많은데 달인은 낭비가 거의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일을 행해 나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운도 가다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도 바로잡죠. 그러니 마음과 기운과 몸의 낭비함을 가지고는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달인이 되기 어렵죠. 그렇게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떤 역할을 맡는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는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반망이 즉진이니 역행삼법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세법을 힘써 행해서 마음과 기운과 몸의 낭비함을 줄임으로써 성명정의 삼진을 온전히 받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